하나님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천사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에베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대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인간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자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진 자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예수 자체가 비밀이에요. 예수를 알들 못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께 태어났지만 그 비밀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예수를 모르면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죄를 짓는 거고 알면은 죄를 안 짓고 알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닌 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죄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이 저 남자가 죄를 진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일러주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면 볼 수가 있는 거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만이 그걸 볼 수가 있지 누가 그 죄진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죽으면 그 자기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뭘 비밀을 알려주셨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바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르며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예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게 무슨 이유예요?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오면 이 비밀을 알게 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비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비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이런 선지자들이나 무슨 사역자들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신만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지. 예수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었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만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도 많고 종교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무슨 목사도 선지자도 다
자기 신을 증거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바로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다.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시인할 자가 어디가 있어? 나도 몰라. 나도 34살까지 종교가 그렇게만 해도 많이 다했어도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그분을 산에서 만나고서 그때부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교회가 없었으면 십자가,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하나의 증표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막 간증하고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 저 십자가에 대해 얘기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와 여러분들을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걸 막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가 됐지.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우리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배워도 못 믿습니다. 더군다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 비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도 비밀입니다. 이 세상 전 세계 어느 문화에도 비밀이고 모든 속에서 다 비밀인 거예요. 그분은 오직 진리에서만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만. 세상의 어떠한 학문도 다 비밀이에요. 알려갈 수도 없는. 근데 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만 그분이 일어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려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화가 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라 아버지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고 아버지의 지식을 가지고 오셨고 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럼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어서 아주 끝나는 이런 족보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는 원수가 되질 않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며 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고 그 피를 주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라. 그리고 부활해서 올라오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이 죄진 건 없지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매를 맞고 못에 찔리고 그렇잖아요. 몽둥이로 맞고 이렇게 맞고서 그게 뭐냐면 인류의 다 죄예요. 근데 예수는 죄인한테 맞고서 그 죄를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걸 실제 현상으로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날 때 그 실제 현상으로 내가 봤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같이 교회 다니다가 목사 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예수께서 두드려 맞으시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막 그 실제 현상에서 나는 막 봤어요, 그걸.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 나왔어요. 저렇게 맞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맞아요.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저렇게 맞으셨을까? 나는 거기서 산에서 우리 다 기도하러 내가 그 산 같이 막 데리고 갔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거기서 그걸 보고 다 성통곡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 것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 것이 된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 말을 듣고 자기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었어요. 내가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죄도 주님께서 내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죄도 예수님께서 다 내가 지었다고 하고 이미 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그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에 예수 것이다. 핍박도 내가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나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한번 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건 이건 기력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여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뜻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일을 이 땅에 보이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의 밀알이 되고 참열매가 되어서 그걸 하고 죽으신 거예요. 다른 걸 찾지 말아야 돼. 다른 걸. 옷 잘 입고 가서 뭐 십자가를 만지고 무슨 배운 사람들이 가 십자가 만지고 무슨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 앞에. 예수와 관계되는 것은 만져지는 보이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이 관계가 되는 게 영혼이 말이에요. 영혼이 관계. 지금도 봐보세요. 교회 와서 뭐 옷 잘 입고 옷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무슨 뽐내려고 하고 교회 와서 뭐 말이나. 왜 교회 와서 그래요? 그거 하려면 자기 집에서나 영광 받고 지역에서나 영광을 받지. 저는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돼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는. 저는요, 이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려면 발가벗고 가라면 발가벗고 나가요. 예수를 이 자리에서 증거하려면 발가벗고 나가라. 나 발가벗고 나간다. 난 예수를 뵙기 때문에 그분을 하야고 기도한 그 돌산에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잊들 못해요. 내가 너를 잊지 않으리라. 너도 나를 잊지 말아라. 아멘. 아무한테서 귀신이 나가고 아무한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무한테서 안병이 떨어져요. 암을 누가 고치는 겁니까? 암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암을 누가 고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엊그저께도 누가 나랑 상담했는데 목사님 위암 이것이 없어졌어요. 위암이 없어. 아무 소리 말아라. 그냥 없어진 걸. 또 무엇이 또 없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지금도 내 눈 속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적인 복,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왜 근원적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영원한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간에 그 믿음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은 아들로 삼는 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 들어오면 아들이야 무조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핍박 오는 거 그게 무섭습니까? 응? 그게 무서우면 그럼 예수는 어떻게 전해? 저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인도 같은 데서 예수를 어떻게 전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전한 데가 바로 그 나라예요. 다행스럽게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서 우리는 살아온 것이지.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분을 내 목숨까지도 그분 것이다 할 정도로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덤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머리털 하나도 해안받지 않게 다 지키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 지키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못나서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나한테 잘못했네 하면 잘못이 없는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고발해야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두겠냐고 그걸. 근데 핍박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단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막 크게 해도 자기 일, 그런 걸로 인하여 자기 일을 멈추고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쳐다볼 필요도 없고 대화할 상대도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자고 그들은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자들이에요. 어디를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자, 사람이 가라는 길을 저는 갑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만나자는 길로 갑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는 영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그분을 향해서 가 있는 그들이 근원적인 복 속에 있는 자들. 그분을 향해서 가면, 가 있기만 하면 내가 노력한 거 30배, 60배, 100배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응? 참 신기하죠. 하나님만 가진 복,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따라가는 믿음도 좋지만 누구 따라가는 믿음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를 하면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근원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해라. 너는 무슨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을 하면 갈수록 되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근원인데 우리는 그 후에 수천 년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몇천 년부터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근원적인 복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근원적인 복을 찾아라. 그럼 근원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근이라는 건 뿌리 근자입니다. 시작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게 바로 근원적인 복인 겁니다. 아멘. 근자가 뿌리 근자니까 예수가 근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조그마한 거 하나 이런 뭉치니 같은 그런 사업 하나 해가지고 뭐 사업가네 어쩌네 그러지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는 설령 노력을 하다가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주는 사업의 근원은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나에게는 사업의 근원을 주셨어요. 무슨 사업의 근원을 주시냐? 목회 사업의 근원을 주신 거예요. 목회 사업. 누가 올지도 몰라요. 누가 가난한지 누가 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그냥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누가 그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 큰 돈 있는 사람이나 있어요. 그렇지만 봐보세요. 해외 나가서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고, 아무리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선교예요. 그런 선교 다 만들어 놓았고, 지금 봐봐요. 어디가 국임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내 믿음을 크게 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주님께 항상 드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게 나를 따르라. 왜?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누가 있어? 아들 외에는 보이는 분이 없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이에요. 오직 보이는 분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이건 무지무지합니다. 저는 성경 보지도 않고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다 신약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볍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딨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고, 이것을 써가지고 와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강단에 서서 입만 벌리면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한 자원이, 끝도 없는 영적인 자원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자원이 우리에게 마르질 않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자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없이 막 복음 전해요. 알아요?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들어보면 복음이에요. 누가 전해요? 성령이 입을 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입을 통해서.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이 복음 못 전하고 복음도 모릅니다. 깨닫도 못해요. 교회는 와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근원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런 근원적인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가면 그건 영원히 형벌로 들어가고, 예수한테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도 예수고 오늘도 예수고 내일 모레도 예수고,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보호받고 예수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근원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명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